오늘은 복음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현재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있는 그 베스도 총독의 영내에 무한 대기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인생 사역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제 로마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 바로 이제 로마로 보내시면 될 것 같은데 바로 로마로 보내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을 거쳐가게 하십니다. 그 예루살렘에 들어간 과정에 바울은 참 많은 시련을 겪게 되죠.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재판정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참 이 지지부진한 변론을 진행한 게 어언 2년이나 지나버렸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 끝나지 않을 이 재판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됐는데 이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로마에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이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총독이 새로 부임해 온 총독이었는데 베스도 총독이 새로 부임해 오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과 또 그 지방 실세인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그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을 좀 이용하려고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을 로마로 올려보내지 않고 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전에도 수차례 계속해서 2년 동안 반복해왔던 똑같은 변론을 또 해야만 되는 것이죠. 자, 이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그는 누구냐? 간단히 살펴보면은 아그리빠는 이제 헤롯 가문의 사람입니다. 헤롯은 여러분 잘 아시죠? 헤롯, 유다의 왕을 지냈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원래 이제 처음 그 헤롯 가문의 왕을 지냈던 사람이 그 사실 헤롯은 그 출신이 유대 지역이지만 혈통으로는 에돔 가문의 사람이었고 결혼하기를 요단 동쪽 왕국이었던 작은 왕국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있는 여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혈통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유다에서 또 활동을 했고 또 정치적인 또 그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권력을 행사해서 로마에서 총독으로 임명을 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유다 왕이 되어서 그 시기에 따라서 유다 전체를 통치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지역을 분할받아서 분봉왕으로 다스리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그리빠는 2세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지금 현재는 갈릴리와 이 베레아 지방 그 일부를 다스렸고 나중에 이제 유다의 왕이 다시 또 되는데 이 아그리빠 2세가 결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된 사람이죠. 자, 이 아그리빠는 아무래도 이제 로마를 통해서 왕으로 임명을 받고 뭐 그러다 보니까 친로마 성향이 매우 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이렇게 또 지역으로 총독이 부임해 오면은 이 총독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참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베스도 총독이 부임해 오니까 이 아그리빠가 자기 아내 버니게와 함께 이제 인사하러 문안하러 이 총독 관저에 찾아왔던 거였죠. 그러니까 이 베스도 입장에서도 또 그 아그리빠 왕과 이 관계가 또 중요하잖아요. 내가 이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해 온 만큼 또 관계를 잘 해야 나중에 자기도 또 이제 로마에 들어가서 또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 그래서 마침 이렇게 찾아온 아그리빠에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이 바울을 선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 이렇게 부임해 오자마자 이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다. 뭐 그런 의미 때문에 이제 바울을 선보인 거겠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도 그랬고 또 가이사랴에 와서도 그랬고 이전 총독 앞에서도 그렇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그렇고 또 오늘 이 아그리빠 앞에서 어차피 지금 뭐 정치적으로 뭐 다 그 관계 때문에 자기를 이용하는 거 다 모르겠습니까? 다 충분히 알죠. 어차피 내 이야기 하는 거에 관심도 없을 사람들에게 똑같은 변론을 하게 되니 이게 얼마나 진이 빠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전도나 이 선교의 현장에 나가서 전도 많이 해본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쪽에 관해서는 눈치가 백단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오늘 이 자리에서 변론을 할 때
이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말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고 변화될 거라 솔직히 기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죠. 예루살렘의 장로들도 그랬고요, 백부장도 그랬고, 벨릭스 총독도 그랬고, 베스도 총독도 그랬고, 이게 뭐 관심이 있는 척 말만 번지르르하게 늘어놓을 뿐 전혀 변화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도 뭐 눈치가 뻔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복음을 한두 번 전해봤어야지, 그죠? 이 사람들은 절대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면 뭐 사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데리고 온 자리이기 때문에 형식상 대충 변론하고, 그래도 어차피 로마에 상소하러 올라가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법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대충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기대감 1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어느 자리에서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게 성령님의 일입니다. 사실 바울 이전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복음 증거하며 다닐 때 이 바울 같은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그 누구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바울은 절대 복음으로 변화될 사람이 아니었었잖아요. 근데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 총독이나 유다 왕이나 그런 사람들이 뭐 꿈쩍도 하지 않고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이 초대교회 안에는 알고 보면은 의외로 로마 출신의 유력한 사람들이 더러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데오빌로잖아요. 데오빌로가 누구예요? 가카라 그러죠. 가카. 그 데오빌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데 희한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벨릭스나 베스도가 전혀 변화되지 않은 것처럼 이 아그리빠도 변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지만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그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께서 오늘 이 아그리빠를 회심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 이 바울의 변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이죠. 바울의 변론을 통해서 아그리빠가 변화되고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오늘 아그리빠를 변화시킬 마음이 없으시다. 그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죠. 자, 100명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100명이 전부 다 냉담한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랬는데 101명째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변화됐어요. 그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묵묵히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100명 전부 다 냉담했어요. 그랬는데 101명째 복음 듣고 그 사람이 회심했다면 여러분, 이 복음 전도의 사역이 성공한 사역입니까? 실패한 사역입니까? 이거 성공한 거예요. 근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100명 실패했고 고작 1명 얻었으니 이거는 뭐 본전도 못 찾았다, 뭐 실패한 사역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00명 다 냉담했으니까 이제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다. 100명씩이나 전도를 했는데도 안 되는데 뭐 이게 되겠냐? 그래서 돌아섰다면은 이게 실패한 사역이 될 수 있었겠지만 드디어 그 가운데 한 명이 복음 듣고 회심했다면 이전에 100명의 실패가 결코 실패가 아닌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건 우리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건 항상 우리는 우리 생각의 판단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목사가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매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이 그냥 졸고 지겨워하고 표정에서도 벌써 탁 보이고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면
설교하는 목사의 입장에서 얼마나 낙담하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졸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을까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에 그랬죠. 제가 나이를 좀 먹어가서 그런지 총기가 떨어졌다고. 총기가 예전 같았으면요 막 뒤집어지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성도들이 참 예배에 집중하고 잘 들을 수 있게 할까. 자,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또 보완도 하는 그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성령님께서 때가 되어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을 놓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저도 이게 잘 되지 않아서 낙심에 빠질 때가 많은데 크게 한번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희한하게도 꼭 한 사람씩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평소에 그런 말 1도 안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찾아와가지고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고 뭐 해결이 됐어요. 막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평소 때 안 그러다가. 그러니까 인내하다가 야, 될 때가 있겠지. 그래, 그래도 듣겠지.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낙담을 할 때 꼭 그 시점에 한 사람씩 나타나더라고요. 둘도 아니에요. 한 사람씩 나타나. 이걸 제가 전도사 때부터 항상 경험해왔던 일이에요. 학생들 처음에 이제 부임해간 교회에 너무 아이들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제가요 처음에 부임해간 교회가 작은 상가교회였는데 애들 10명 되는데요. 그 중에 5명 정도가 학교를 중퇴를 했어요. 한두 명이 중퇴하니까 나머지 3명이 따라서 중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이 중퇴한 애를 데리고 와요. 얘네들이 예배가 되겠습니까?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저한테 찾아와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고맙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최근에 또 뭐 그런 일들이 가끔 간혹 제가 낙담에 빠질 때가 되면은 꼭 한 사람씩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또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설교를 했더니 여기 모든 청중들이 전부 다 막 표정이 막 밝아지고 환해지고 막 은혜가 넘쳐나고 그것도 힘이 되지만 다 죽어가서 낙담이 되는데 단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 은혜를 고백할 때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몰라요. 전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구장창 나가서 전도할 때마다 열매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가서 복음 전도했는데 받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너한테 이런 귀중한 말씀을 전해주시다니요. 그러면 얼마나 신이 나서 전도를 더 하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아주 냉정합니다. 열매가 없어요. 아무리 없어도 이 정도까지 없을 줄이야. 낙심할 정도로 열매가 없어요. 자, 그러다가 어떻게 한 사람 딱 건졌을 때 그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습니까? 야, 내가 이 한 사람 때문에 잠이 안 오죠. 그죠? 그날 잠 못 자요. 네. 이래서 내가 전도를 하는구나. 내가 이 한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 그 실패와 낙담을 겪었던 거였구나. 그 과정이 결코 헛된 과정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가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당장의 결실은 없지만 이게 내가 직접 전도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할 때 이 또한 엄밀히 말하자면 전도의 결실인 것입니다. 열심히 전하다 보면은 수많은 냉대 속에서 결실을 얻게 마련인데 그게 꼭 직접 연결된 결실이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전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하잖아요. 그럼 다른 교회에서도 나와서 전하겠죠.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나서 복음 전했던 그 사람이 나만 전했습니까? 아니죠. 다른 교회 또 다른 성도들이 나와서 또 그 사람에게 전했을 거예요. 그 누적치가 차곡차곡 쌓여서 한 사람이 드디어 회심하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시지만 보통은 사람과 사람을 연계시켜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시점이 언제예요? 그건 우리가 몰라요. 내가 전했을 때 마침 그게 시점이 돼서 그 사람이 변화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아무리 전해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케이스가 더 많죠. 그 대신에 또 다른 사람이 또 전하고 또 다른 사람이 전하고 그러다가 어느 누군가가 전했을 때 그게 그 시점이 돼서 그 사람이 변화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안 전한 겁니까? 나도 전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전했던 사람이 다른 교회에 가서 드디어 등록을 하고 회심을 했다면 비록 우리 교회에 내가 직접 전도해 오지 않았더라도 이 또한 전도의 결실이 되는 거죠. 내 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내가 전했던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돼서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아멘.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또 열심히 전한 사람이, 내가 전하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전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회심을 했다면 이 복음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척이나 복잡한 영적 네트워크로 다 이게 세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절로 온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또 전도하고 결실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가서 전도했고 그랬던 그 결실이 비록 내가 직접 전도해서 온 사람은 아니지만 그 결실이 돌고 돌아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우리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서 열심히 전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아멘. 근데 우리가 나가서 하나도 전도하지 않았다. 근데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등록을 했다. 그건 우리의 결실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전했어요. 근데 우리가 전도한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등록을 했어요. 그것도 우리 결실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했는데 우리가 전한 사람이 또 다른 교회 가서 등록하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나 나가서 전도 한번 열심히 해봤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 다 내 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난 전도 한번 해본 적 없다. 그럼 지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전할 때 당장의 결실이 없어 보여도 언젠가는 우리의 이 전도의 결실이 설령 다른 곳에서 나타날지언정 반드시 그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설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곳에 뭐 이사를 갔던 아니면은 다른 교회로 옮겨가든 간에 그곳에 가서 말씀 듣고 변화된다면 그러면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변화되리라. 그렇죠? 꼭 여기서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시고 움직여 주셔서 변화되는 날이 오리라. 그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 주 중에 그 서울의 한성교회에서 이 전도 답사팀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광고했듯이 8월 18일, 19일 양 이틀간 이 한성교회 선교팀이 이제 와서 지역 선교팀이 와서 이제 우리 함께 같이 전도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이제 미리 사전 답사를 위해서 그 담당 목사님이랑 또 사모님 그리고 그 선교팀 권사님이랑 또 한 집사님 해가지고 총 4분이 오셨었어요. 근데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당일에는 한 20명 남짓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와가지고 팀을 이뤄서 오게 되는데 여성분들은 이제 미용, 네일 아트 이런 걸 위주로 하고 또 남성분들은 방충망 같은 시설 보수 쪽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공지도 드리고 그러면은 혹시나 이제 오해 소지가 있을까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 사역은 철저히 전도 선교 사역이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목적으로 미용이나 어떤 시설 보수 같은 일들을 부수적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뭐 물티슈도 들고 나가고 또는 예전에는 우리 부침개 전도도 하고 그랬던 게 부침개를 먹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티슈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매개체로 사용하는 것처럼 이분들이 오는 거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이제 농촌으로 봉사활동이나 체험학습을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이분들이 체험학습을 위해서 나오시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이제 부교역자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해마다 그 8월 15일에 화성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을 해서 교회를 이제 답사를 하고 해서 이제 한 교회를 지정을 해서 그 지역이 이제 고추 농사를 짓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교회랑 연결을 해서 그 지역에
고추밭에 가서 이제 고추 따는 일을 했어요. 한 뭐 50명 이상, 거의 뭐 100명 가까이 많게 갈 때는 두 차례에 나가서 가니까 한 차례 한 50명씩 가더라도 한 100명 정도 가는 거겠죠. 그 100명 넘는 일꾼이 가서 이틀간 그 지역의 고추 수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냉담했던 주민들이 와서 고추를 따주니까, 근데 우리가 고추를 제대로 따거든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전에 뭐 다른 데서 와가지고 뭐 청년들이 뭐 농촌 봉사활동이라고 와갖고 고추 땀내 하고 그냥 꼭지를 다 따버려가지고 고추 다 망쳤다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교육을 받아서 정확하게 고추를 다 땄어요. 그랬더니 거기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할 수밖에 없죠. 무료 공짜 노동력을 쓰게 되는데, 그것도 100명 넘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첫 해에는 냉담했던 주민들이 그 다음에는 너도 나도 신청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교인들도 막 냉담했었는데 둘째, 셋째에 가니까 막 주민들이 같이 나와서 우리 마을회관 쓰시라고 그러고 또 교회 막 나와서 같이 막 봉사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고추 수확을 한 이유가 뭡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농촌 가서 애들 데리고 가서 농촌 봉사활동 한번 해보자. 뭐 고추 수확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자연학습하고 그런 경험을 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교회와 지역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 지정한 교회가 이방인 취급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부임해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반겨주지를 않아요. 그랬는데 3년간을 그 교회를 매해마다 방문을 하면서 연결을 시켜주니까 교회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도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장님이 와가 이장님은 맨날 교회에 와요.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이랑 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등록하고, 이장님이 교회 등록하면은 이제 야 너도 와 그러면은 뭐 이씨도 와, 뭐 김씨도 와 그러면은, 농촌 사회가 그러잖아요. 한 번 또 물 타면은 또 물고 터뜨리면은 또 한 번에 와 몰려들고, 그렇게 복음의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한성교회에서 여기 포천까지 와서 전도하는 일이 당장 한성교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될 일이 없죠. 여기 와가지고 뭐 우리 한성교회 나오세요 그러고 전도하겠습니까? 주께로교회 나오세요라고 전도를 하는 거죠. 여기서 전도한 사람이 한성교회까지 가서 등록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이 복음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내 교회, 내 지역을 넘어서 다른 지역에까지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선교 후원을 하는 게 당장 우리 교회에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실은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영역을 넘어서 어느 곳에서든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이 한성교회에서 와서 이틀간 전문적으로 전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막 그 순간 새 신자들이 등록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결실이 하나도 없냐? 그럼 오히려 실망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예 안 했다면 실망이 없겠지만 했는데도 결실이 없으면 실망이 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실망할 일이 아닙니다. 두 교회가 이렇게 기회가 닿아서 함께 같이 열심히 믿음으로 한마음으로 전도를 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뭐 우리 큰 교회가, 우리 대형 교회가 작은 교회, 시골 교회 도와주러 간다, 우리가 해준다, 그게 아닙니다. 크고 작고를 떠나서 어디든 발길이 닿는 곳이라면 복음을 전한다. 열심히 전도한다.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개념으로 나가는 거죠. 답사팀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고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뭐 어디를 가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어떤 열악한 상황이라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선교 정신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내 교회, 네 교회 서로 꼭꼭 문 걸어 잠그고 경쟁하는 이 풍토 속에서 그러잖아요. 지역교회들
같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맨날 싸우고 뭐 우리 교회에서 네 교회로 간내는 등 뭐 전화해가지고 뭐 우리 성도 혹시 거기 가 있지 않냐 막 우리는 뭐 그런 일은 없는데 가끔 보면은 지역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그 교회 성도 누가 갔는데 다시 당장 우리 교회로 돌려보내라는 등 그렇게 경쟁하는 풍토 속에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서 지역도 다른데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참 신나는 일 아니에요? 제가 그토록 강조해왔던 일이잖아요. 교회가 뭐 우리 교회, 내 교회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죠? 내 교회도 중요하지만 더 우리는 지경을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같이 열심히 준비를 해서 보람되고 은혜 넘치는 그런 여름 사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론하는 내용이 결국은 복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 나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고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을 이제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자기 변론이 복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신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것을 강조했고요. 그랬던 자기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유대인, 율법주의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이죠. 아무리 하나님 율법의 말씀에 통달을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도 못 알아본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나처럼 이렇게 율법의 말씀에 통달한 사람도 없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이 나 같은 사람조차도 예수님이 누군 줄 못 알아봤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게 되니 내가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메시아를 지금까지 핍박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이 골수 유대주의자도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렇게 변화된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진리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 복음의 산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변론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재판에서 무죄를 증명하는 자리잖아요. 나 죄 없다. 얼른 풀어달라. 근데 이런 변론이 아니라 내가 믿는 이 확실한 진리를 당신들도 믿어야 된다. 아멘. 이건 죄인의 자세가 아니죠. 재판의 자세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 삶의 목적이 오로지 복음. 죽고 사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아멘. 기회만 주어진다면 나는 복음 증거하며 살 것이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의 핵심이 복음에 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 내 인생 자서전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나이도 이제 좀 살 만큼 살았고 지금까지 인생을 반추해 인생 자서전 한번 써보자. 쓰고 싶지 않으십니까? 한번 써보고 싶지 않으세요? 출간 한번 해서 베스트셀러 되면은 또 혹시 합니까? 갑자기 유명한 작가로 뜨게 될지. 저는 이제 학생 때 일기 쓰는 거를 참 좋아했었는데요. 보통 일기 하면은 좀 감성적인 그런 기록들이 좀 많잖아요. 근데 저는 감성적이지가 않아가지고 그런 일기가 아니고 하루하루 일상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기는 거였어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무슨 사건이 일어났고 몇 시에 그 집에 와서 뭐 공부를 했고 뭘 했고 그 다음 날 또 뭐 했고 그냥 그 하루 일상을 낱낱이 기록하는 게 그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일상을 기록을 하잖아요. 그걸 이제 나중에 차곡차곡 모았다가 나중에 그걸 꺼내서 읽을 때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내 이야기잖아요. 근데 잊어버렸던 내 이야기가 됐잖아요. 근데 찾아 읽으면서 이게 내 이야기가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읽혀지더라고요. 당시 야 이런 친구들이 있었지, 이렇게 놀고 내가 살았었지, 또 기억도 나지 않았던 사고 친 이야기도 있고 내가 사고를 쳤었구나. 이게 추억도 되고 재미도 있고. 그런데 그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스토리 한때 큰 성공을 했기도 했고
또 때로는 큰 좌절을 경험하기도 했고 즐거운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이 한평생을 기록을 한다면 한 권의 책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 이야기가 아무리 재미있게 엮어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그 인생 중심에 복음의 고백이 빠져 있다면 그건 아무 의미도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스토리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 가운데 믿음 가지고 고난과 역경을 딛고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는지 인생 사명 이야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래서 간증하잖아요. 간증. 우리 인생 자서전이 인생 스토리가 간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 이것이 나에게 임한 복음인 것이죠. 이 복음이 내 인생 핵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를 떠올릴 때 그저 그때 젊었던 시절, 성공했던 시절, 그게 그냥 못내 아쉬운 거예요. 왜? 지금은 그 과거가 다 지나갔잖아요. 지금은 쭈글쭈글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추억에 젖어서 옛날 노래 듣고 옛날 영화 보고 그게 지금 현재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럴수록 세월만 야속해지고 아 과거요, 아 청춘이요, 감수성만 예민해지는데 사실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 자신을 보니 거울을 보니 더욱더 초라해질 뿐이고,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아 은혜 붙들고 살았던 그 삶의 여정, 그 사명 감당했던 과정,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현재의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은 여러분 세월이 야속하다고 생각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의 나 자신이 그렇게 초라해 보입니까? 젊었을 때가 그립습니까? 그 반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이 세월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지금 현재 내 모습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과거에 내 그렇게 잘 나가던 그 젊었던 모습, 아름다웠던 그때의 모습이었다면은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세워진 것과 전혀 동떨어진 세속적으로 나갔던 모습이었을 텐데 그게 오히려 아찔한 거예요. 그걸로 돌아가겠습니까? 아찔한 거죠. 지금 내 모습 이대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복음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 그 화려했던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은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못했던 공부할 거예요. 막 이러잖아요. 아, 공부하면 뭐 할 거예요? 내가 그때 사업했는데, 그때 사업에 실패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실패했는지 알았으니까 내가 돌아가면 그때 성공할 거라고. 성공하면 뭐 할 거예요? 복음이 없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 감사한 줄 아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그래도 이렇게 복음으로 변화돼서 비록 이 나이는 되었지만 내가 이 나이 먹도록 하나님께서 그동안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삶에 무한한 그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 경륜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를 만들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다시 돌아가는 게 끔찍한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끔찍한 그 과거의 그 과정을 다시 반복하겠습니까? 지금이 좋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 복음이 다른 게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고백한 진리의 복음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녹아져서 내가 바로 복음의 산증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바울은 오늘 그가 고백한 것처럼 복음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고요. 그 이후로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 자랑 유일한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지나간 찬란했던 과거 혹은 지금 현재 드러난 위상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으로 살아왔던 그 과정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아멘. 내가 그런 확실한 믿음과 고백이 있으니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기대로 살 수가 있는 앞으로도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그런 산 경험자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벨릭스 앞이건 베스도 앞이건 아그리빠 앞이건 훗날 로마 황제 앞이건 그는 항상 새로운 소망, 기대감을 가지고
나에게 임했던 그 예수님의 살아있는 복음을 얼마든지 어느 자리에서든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할 때 이 진리의 말씀이 누구보다도 내게 임해서 내가 변하여 이렇게 전도자가 되었다, 그 자체만으로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바울과 같은 중심으로 내 안에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디를 가건 어느 누구를 만나건 열심히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